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본교회 80주년 창립 기념을 해서 본교회 출신 목회자 초청 예배 그 첫 시간으로 김수훈 목사님, 동빙고교회 김수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8월 말에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에는 킨즈기라는 전통적인 도자기 수법이, 수리 수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의 조각에 오칠로 이어붙이고 그 틈을 금가루 등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깨진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흔적을 이 그릇의 역사로 새로운 무늬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깨지기 전에 평범했던 그릇 하나가 이제 이어진 후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인생이 산산이 깨집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신념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의로움도 어찌 보면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미래도 다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거기에다 지금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조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끌고 가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울의 깨어짐의 자리에서 사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택한 나의 그릇, 이 그릇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한 그릇은 주님께 속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괴롭히고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해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지금까지 한 일만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보았지만 주님은 사울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지난날 어제만 보았지만 주님은 사울의 내일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울을 가리켜 단순히 그릇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릇 앞에 붙인 나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담고 살았고, 자신의 열심을 담고 살았고, 자신의 명예와 성공만을 담고 살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기 확신을 위해 살아왔고,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도 다메섹을 향해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도 분명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사울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열심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를 땅에 넘어뜨린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사울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의 손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강할 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해지고 앞을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사울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내가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조건을 갖추고 더 많이 능력을 갖추면 주님께서 나를 더 완벽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주인이 바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그릇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나의 잘됨만을 위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 주장과 내 자존심만을 담고 살아가는 그릇입니까? 물론 이 물음은 제 자신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영성 작가인 헬린 아우엔의 람브렌트의 그림을 묵상하며 썼던 탕자의 귀향,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나우엔은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핵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탕자는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실패한 아들을 여전히 품으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제야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일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이 말씀이 사울의 과거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의 잘못, 사울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에게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실수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실수와 잘못도 있습니다.
내 성격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아나니아 눈에도 사울은 핍박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사울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잘못된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가 없던 걸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지 마세요. 주님이 택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릇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전까지 자신의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사울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욕망을 위해 내 자신의 그릇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주님이 택했으니까 이제는 내 말 들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선택하시고 씻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택한 그릇은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울은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울은 그 사흘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잤습니까? 놀았습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기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지금 사울이 드린 기도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자신이 옳다는 전제 아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득 차 있었던 옛것을 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사흘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눈을, 시력을 잃은 시간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것과 자신이 자랑해왔던 것,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우지 않는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작 우리 안에 이미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움과 비교 의식은 그대로 품은 채 평안과 사랑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컵에 만약에 흙탕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을 깨끗한다는 이유로 제가 여기에다가 생수를 조금씩 부으면 이 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만약에 더 많이 생수를 부으게 되면 흘러 넘치겠지만 이 안에는 계속 탁한 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분명한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 비우는 것입니다. 컵을 비우고 씻은 뒤에야 깨끗한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사울이 비워야 했던 것은 그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쌓아왔던 지식과 열정, 능력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의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생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결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사울의 그 열정과 능력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능력의 방향과 주인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울을 위해 성령으로 그 안에 채우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오늘 보면 17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그릇에서 자기 의가 비워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이 비워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야망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사흘 동안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우리의 그릇 안에 무엇으로 채워 있는지 모른 채 우리의 그릇만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워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훗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이 킨츠키 도자기 수리기법으로 태어난 그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깨졌던 흔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더 이상 그릇이 쓸모없다, 버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가치는 깨어진 그곳에 우리가 금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금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 보면서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꼭 해주세요. 그런데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질그릇은 질긴 그릇인 줄 알았어요. 질긴 그릇이어서 깨지지도 않고 그런 그릇이었어요. 근데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해? 그런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시력을 갑자기 잃기 전에도 엄밀한 의미로 볼 때 그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있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알았고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은 보았지만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연약함은 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할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형제와 자매가 돼버립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짓된 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 선택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장식장 안에 진열되기 위해서 선택된 그릇도 자신의 아름다움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달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릇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담긴 것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담긴 그릇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전해야 됩니다. 음식이 담긴 그릇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담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깨달은 뒤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훗날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우리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태도이자 반응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아나니아가 유명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나니아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자 아나니아는 분명히 자신의 두려움을, 염려를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했던 첫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이 박해자 사울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눈 안 보이니까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아나니아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 순간 자신이 단지 눈을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거부당하고 오히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도 일원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줄 사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한 사람을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사람,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건넨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드린 기도가 새로운 사람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손을 얹은 이 사람이 앞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그는 결과를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넨 위로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 한 영혼에게 전한 복음, 낙심한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을 태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교회 공동체로 받아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이 끝나면, 드라마가 끝나면 화면에 수많은 이름들이 올라옵니다. 관객들은 주연 배우,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만을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화면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드라마는, 영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배우만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명을 들고 소리를 녹음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장면을 연결한 사람들이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새로운 시작에는 스데반 집사도 아나니아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나니아는 그 바울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멀쩡해 보이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괜찮은 거 보이지만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연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가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비워지고 채워져야 할 그릇입니다. 나는 사용되어야 할 그릇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이름 없이 섬기는 우리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그저 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욕심과 상처를 비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장식장에 머무는 그릇이 아니라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며 한 영혼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깨어지고 금이 간 그릇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지나온 삶 속에 지우고 싶은 우리의 실패와 후회와 안타까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상처와 부끄러움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과거보다 주님의 선택이 더 강함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던 주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고 나의 성공과 인정과 만족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일태와 미래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옛것을 비워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원망, 교만과 우리 자신의 의, 세상의 한 욕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것들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허물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하시고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워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에는 기꺼이 섬기고 순종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미움의 세상을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며 깨지고 상한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과 장학과 선교와 구제와 목적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나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수고하는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정직한 수고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일용한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열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으며 아픈 사람이 위로받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영호 원로 목사님의 은퇴 후의 삶을 주장하여 주사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눈물의 기도와 온맘 다운 헌신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셨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이 예배하며 거하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이 주를 기뻐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잘못된 과거가 오늘의 나를 붙잡지 않도록 내게 다가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 들려주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순종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전하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